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고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가정, 교회, 일터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혼란 속에서 깨어 있으라입니다. 혼란 속에서 깨어 있으라입니다. 요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마음이 무겁고 복잡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정치적인 갈등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서로 협력하기보다는 비난과 다툼이 더 많아 보이고 물가는 치솟고 취업난과 생계를 걱정하는 가정들의 고통스러운 목소리가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됩니다. 혼란과 불안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려고 하지만 아무리 준비해도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이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종종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떻게 준비된 삶을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철학자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습니다. 이 대답은 단순히 낭만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그 목적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보여줍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환경이 흔들리든 내가 해야 할 일을 끝까지 감당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현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성전 파괴, 종말의 징조,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관심사항은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시기와 때를 알려주시기보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깨어 있으라. 즉 중요한 것은 언제 종말이 오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주신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라고 하는 것이 가득하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과 재난, 도덕적인 혼란, 믿음에 대한 도전이 오늘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과 사명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세상의 흔들림이 아니라 믿음을 붙잡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역할, 그것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결단했던 철학자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혼란 속에서 깨어 있으라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믿고 삶의 자리에서 지켜 행하심으로 혼란 속에서도 깨어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AD 70년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이루어짐으로 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까닭이 단순히 성전 파괴를 예언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말이 오느냐가 아니라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징조들을 말씀하시며 한 가지 중요한 사명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또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종말의 징조가 나타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종말이 먼 미래에 일어날 두려운 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징조가 나타날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또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소망을
찾으려고 합니다.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은 평안을 구합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변하지 않는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되게 되면,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위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기회로 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기독교가 가장 급속도로 확장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핍박과 박해가 있는 곳입니다. 중국에서는 정부의 통제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하교회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있지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사람들은 더욱 예수님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징조가 나타날 때에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복음을 전할 기회로 믿고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거절당할 수도 있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미리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11절입니다. 끌려가서 넘겨줄 때에 미리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고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니라. 즉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를 할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때 필요한 말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전도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어떤 말을 전해야 할까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도는 완벽한 말솜씨나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과 말씀에 따라서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성령이 주신 말씀에 전달하는 것, 즉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또 거창한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한마디, 작은 행동이 복음을 전하는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라고 말하는 것 또한 복음 전파의 일부입니다. 친구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기도해 줄게 라고 말하는 것도 복음 전파입니다. 직장에서 힘든 동료를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작은 모습을 통해 실천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 전파는 거창한 일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종말의 때는 불안과 두려움의 시간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것처럼 때로는 많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예측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영혼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종말의 때에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종말의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종말이 되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경고는 믿음으로 인하여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서로 배신하고 미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12절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주고 부모가 자식을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혈연관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가족관계를 넘어서 신앙과 전통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1차 공동체가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종말의 시대가 오게 되면 믿음 때문에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 배신하는 그런 시험의 시간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래 예언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배척당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가족을 죽은 자로 여기고 집안에서 추방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사자의 밥이 되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오늘날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계 곳곳에는 여전히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것이 불법이며 가족에게 신앙을 들키게 되면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박해와 혼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믿음을 단순히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믿음은 끝까지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은 한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서 끝까지 지켜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순교의 현장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순교의 현장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겪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배가 난파되는 어려움도 겪었지만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는 마지막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신이 했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업적이 믿음을 지킨 것이다 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가 다가올수록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쉽지 않은 일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험과 유혹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입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것이며 큰 환란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박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요소라고 하는 것은 박해, 핍박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요즘 시대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조금씩 약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신앙보다 조금 더 중요해지는 것, 바쁜 삶 속에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조금씩 멀리하는 것, 작은 타협을 반복하다가 결국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끝까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지켜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힘만으로 믿음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붙들어 주십니다. 두려워할 때 담대함을 주십니다.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삶을 유지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13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즉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는 구원을 받는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시고 주님 오시는 날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쟁, 기근, 자연재해, 경제위기, 도덕적인 혼란,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대한 많은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한숨이 나오고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은 종말의 날과 시간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날을 깨어서 준비하는 것, 오늘의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언제 종말이 오느냐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35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렇다면 영적으로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잠을 안 자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깨어 있음은 육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 영적으로 준비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과 3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노아시대 사람들이 깨어있지 않음에 대해서 설명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노아시대의 사람들은 홍수가 오기 전까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상에 바쁘고 자신의 삶을 즐기는 데 집중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의 즐거움만을 추구했습니다. 결국 홍수가 닥쳤을 때에 아무런 준비 없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일에는 열심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무관심합니다. 물질과 성공을 위해서는 노력하지만 한 영혼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계획을 마음껏 세우지만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진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육적으로는 깨어 있어도 영적으로는 잠들어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입니다. 주의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하지만 그날이 언제가 될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밤일지 낮일지 새벽일지 한낮일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깨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분의 뜻대로 반응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심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소중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고귀한 생명을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기울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혼란과 불안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음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며 끝까지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담대히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준비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 이곳에 몸과 마음과 영혼에 질병이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주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질병에서부터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